비움, 침묵으로 기도합니다. 성령의 임재를 구하며 죄를 회개하며 마음속에 복잡한 생각을 다 비우세요. 삼위일체 하나님과 만나는 길이 다시금 열립니다. 채움, 진리와 사랑의 영이신 말씀으로 가득히 채웁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 넘기사 그들이 곤고를 당하게 하시매 그들이 환난을 당하여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에게 구원자들을 주어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거늘 그들이 평강을 얻은 후에 다시 주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주께서 그들을 원수들의 손에 버려두사 원수들에게 지배를 당하게 하시다가 그들이 돌이켜 주께 부르짖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여러 번 주의 긍휼로 건져내시고 다시 주의 율법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경계하셨으나 그들이 교만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에서 삶을 얻는 주의 계명을 듣지 아니하며 주의 규례를 범하여 고집하는 어깨를 내밀며 목을 굳게 하여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 그들을 여러 해 동안 참으시고 또 주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의 영으로 그들을 경계하시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열방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고도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풍족한 삶에 젖어 하나님을 잊어버린 이스라엘 백성에게 찾아온 것은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9장 27절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 넘기사 그들이 곤고를 당하게 하시매. 그런데 그런 징계에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그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그들을 사랑으로 보다듬어 주셨습니다. 세번역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조금은 더 자세히 표현되어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2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을 원수들의 손에 내맡기시어 억압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억눌림을 받고 주님께 부르짖으면 주님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들을 끔찍이도 불쌍히 여기시어 원수의 손아귀에서 그들을 건져낼 구원자들을 보내주시곤 하셨습니다. 이 말씀에서 제 마음에 깊이 와닿은 문장이 있습니다. 바로 그들을 끔찍이도 불쌍히 여기셨다는 말씀입니다. 이 문장이 어디서 많이 듣던 문장입니다. 바로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목자 없는 양같이 떠도는 것을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불쌍히 여기다를 영어로 하면 compassion이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품으셨던 마음과 동일한 마음이 바로 이 compassion입니다. 하나님은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반역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하셨을 때도 그들을 여전히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다시금 그들을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28절을 보면 우리 인간이 얼마나 사악한지 알 수 있습니다. 28절입니다. 그들이 평강을 얻은 후에 다시 주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평안해졌습니다. 쉽게 말해 조금 살만해진 것입니다.
부족한 것도 없어지고 걱정거리도 없어지고 정말 편안해졌습니다. 그런 그들이 또 무엇을 저지릅니까? 네, 바로 악을 저지르고 맙니다. 28절을 조금 자세히 들여보면 그들의 악행이 더 사악한 이유가 나옵니다. 그들은 다시 그리고 주 앞에서 악을 행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복적으로 죄를 지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런 죄로 인해 벌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돌이켜 하나님을 부르짖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지금 레위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이 내용은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사사시대와 왕정시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사사시대 사람들의 죄악된 삶의 모습을 다시금 들춰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사사시대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마도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에게 두 가지 반응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첫째, 역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구나. 우리가 돌이켜 부르짖으면 언제든 우리를 받아주시는 분이구나. 둘째,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그 이스라엘의 모습이 바로 제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동시에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많음에 안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잘못을 다시 하지 않도록 돌아보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그들의 역사를 돌아보면서 다시금 다짐하는 것은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이 아닐까요? 다시는 그런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과거를 돌아보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은 사랑으로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여기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도 동일합니다. 지금 내 모습이 그렇진 않은지 살펴보고 또 한편으로 돌이켜야 하는 부분은 없는지 있으면 지금 당장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내 신앙생활은 안전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혹은 반복적으로 짓는 죄로 인해 고통당하는 부분은 없습니까? 더 나아가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31절입니다. 주의 크신 궁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해도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것도 쉽지 않은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 안 짓기를 노력하기보다 더 집중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끔찍히 사랑하시는가입니다. 또 그것을 느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고등학교 때 일찍이 집으로부터 나왔습니다. 덕산에 고등학교가 없어서 충주 기숙사 생활을 하여 집을 일찍이 나오게 됐습니다. 당연히 집을 떠나게 되면서 부모님의 그늘에서 쉽게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충주에서 제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었습니다. 친구랑 술도 마실 수도 있었고 담배도 피고 다 할 수 있었습니다. 주변에 그런 친구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정말 오케이만 하면 충분히 탈선할 수 있는 상황이 제게 펼쳐졌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저를 붙잡아 준 것이 있습니다. 바로 저에게 물론 신앙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아버지가 주말마다 학교에 가는 저에게 해주셨던 한마디 말씀이 있었습니다.
나는 아들을 믿어.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 아들 말은 내가 믿어. 라는 말이었습니다. 그 한마디가 저를 바른 길로 인도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고등학교 때 충분히 탈선할 수 있었지만 저를 붙잡은 것은 아빠의 믿음과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과 사랑이 잊혀지지 않고 유혹의 순간마다 저를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순간순간 발버둥 치지 않아도 큰 어려움 없이 그 순간을 피해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 유혹의 순간순간마다 발버둥 치지 않아도 내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경험하고 기억하고 느끼고 있다면 그 죄의 순간에 벗어나는 것은 크게 어려운 일이 아닐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현재 내 모습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끔찍이 생각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답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경험하고 그 사랑을 느끼며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거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 찬양이 생각났습니다. 한동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시는 조준모 교수님이 쓴 그의 생각이라는 찬양입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시는 분이라는 찬양 제목으로도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 찬양인데요. 여러분, 이 찬양이 원래 아들인 요엘이라는 그 아들에게 쓰여진 찬양이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다른 제목으로 요엘에게라는 찬양의 제목으로도 붙여지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의 제목처럼 본래 이 찬양은 아들인 요엘에게 요엘을 생각하며 만든 찬양이기도 합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깊이 담긴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찬양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다시금 경험하고 느껴보시는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내가 발버둥 치지 않아도 그 죄악의 순간순간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느껴져 거룩한 그 길을 따라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